제가 돌이켜보니까 공식적으로 제 생애 처음 설교를 시작한 것이 아마 27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 교회 청년대학부를 창설하고 리더로 청년대학부를 인도할 때 매주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설교했던 것이 시점이 되었으니까 무려 40 몇 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 사용했던 본문 중에 제일 이상한 본문을 제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눈에 너무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1절을 읽었는데 느비딤 자손, 이 말도 잘 안 나와요. 느디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 자손. 제가 읽을 때 쉬어보니까 느디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일종의 그 족장 비슷한 사람들인데 31명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상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 가지고도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뭐 누구 자손이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느디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보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제가 지금 말을 논리적으로 그냥 띄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느디님 사람들이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테니까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기분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단어들에 대한 느낌, 반응이 어떤 것인가. 종, 노예, 굴복, 복종, 섬김, 자기부정.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좋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좀 요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 세상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 느낌을 들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한 그룹의 단어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유, 자원, 마음대로 행함, 자긍심, 자존감, 인권, 자주성.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은 이 두 그룹의 단어들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교제를 할 때 사실은 앞에 얘기한 종, 불복, 순종, 복종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듣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주인 돼요. 제가 아침에 또 확인을 했어요. 우리 유치원 정식 교사로 이제 1년 출근을 한 안연경 선생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유치원 어디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자신이 주인이다.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제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장하고 키워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시 확인을 했는데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유치원 교육 목표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까지 계속 우리가 듣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후자가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자주적이고, 네?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감정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표현하라고. 그게 사람됨이라고, 자유 인간됨이라고.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혀 상반된 가치관 사이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시대는, 오늘날 시대는 더 철저히 자유분방함을 강조하고 그것이 진정한 인간됨을 구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오늘날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한 근본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무드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한 말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네가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네 느낌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또 그 말에 솔깃해서 인간이 범죄를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자유하게 됐습니까? He's liar.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라는 놈의 별명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었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참 자유롭게 돼.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온갖 문제들로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삶을 밧줄로 올가매듯이 매가지고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었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철저히 죽음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고 마귀가 똑같은 운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 것이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것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이상한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귀화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귀화했고 왜 귀화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 르딘이 어찌하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었고 상징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복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느헤미야가 쓴 역사의 한 편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전체로 포로가 잡혀갔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포로가
귀한 거기에 한 무리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옛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되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로 갈렸죠.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되기 백몇십 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조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날짜가 주전 586년 또는 587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완전히 끝난다. 내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앞서서 두 차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주전 605년이었고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주전 597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잡혀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패망한 주전 586 또는 58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되어버렸고 완전히 뿌리가 뽑혀서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잡혀갈 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70년 되었을 때 귀환을 했고, 그리고 2차 귀환은 그때로부터 다시 79년 후,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무려 149년 후에 2차로 귀환하게 되는 그때 리더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이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을 했고 거기에 남아있던 거기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을 여전히 이제 포로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말은 떡관원도 있고 술관원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왕에게 술을 진상할 때에 왕의 목전에서 왕에게 바쳐지는 술잔을 먼저 시음을 해보고 독이 안 들었다고 판단될 때 건네주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책을 얻으려면 철저히 왕의 신임을 받아야죠. 왜? 왕의 목숨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이 철저히 신뢰를 했고 늘 왕 옆에 있고, 그러니까 국정에 많은 자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그런 그 포지션이 술관원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예루살렘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답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회파가 되었고 성문들이 다 불타서 백성들이 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날로부터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 느헤미야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참으로 마음이 괴롭다고. 그러면 네가 기한을 정해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라.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그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밤에 쭉 둘러보니까 말 들은 그대로 성이 다 파괴가 되었고 예루살렘 심지어는 너무 파괴가 돼가지고 말이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공간도 없는 그런 것을 확인한 뒤에 그는 백성들을 불러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 전원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재건을 했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에 올인하여 그 재건을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의 인원이 한 4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을 했는데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쉴 틈 없이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대적을 한편에 싸우면서 막으면서 계속해서 성벽을 지어 올렸습니다.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각 족장별로 지파별로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된 사람들과 인명수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 7장입니다. 근데 그 7장에 보면 무려 60여 구절 이상이 누구의 자손은 몇 명이고 누구 자손은 몇 명이고 누구의 자손은 몇 명이고 이게 69절 이상이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리스트를 볼 때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46절부터 56절을 만났을 때는 느디님이 누구냐? 느디님이 누군데 31명의 리더들, 가장들을 내세워가지고 누구 자손 이렇게 기록을 구체로 했는가?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너무 놀라버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원래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족속, 히타이트, 히위 족속, 우리 말은 히위 족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위 족중의 한 민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고 알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브온 하니까 뭔가 힌트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40년 신의 광야를 거친 뒤에 드디어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모세는 사라집니다. 그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고 자기 지파들을 유다 족속들을 갖다 거기다가 정착시키는 일을 하는데 거의 파죽지세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있던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자, 이제 좀 생각나는 그림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당했구나. 그래서 꾀를 냈는데 어떻게 꾀를 냈습니까? 아주 자기들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지방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러고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먼 곳에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신발 다 헤어진 거, 옷 다 떨어진 거. 왜? 그 먼 곳에 오면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떡은 일부러 올 때 곰팡이가 난 떡을 갖고 와가지고 떠날 때 갖고 왔던 떡이 이렇게 곰팡이가 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가 화친하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리더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하자고 단숨에 약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속은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요놈들 봐라. 그러면서 싸그리 그냥 싹쓸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조건을 붙였냐면, 그래, 우리는 너희들 살려주마.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일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해라.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패는 그런 일을 해라.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훗날 느디님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물론 그 후에도 이방인 중에서 귀한 사람들이 그 느디님 속에, 그 그룹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호수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전 어느 때쯤 일이죠? 출애굽 사건. 주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얘기입니다. 모세 오경이 1400여 년 정도니까 그래도 14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성전이라 성벽을 재건한 때가 언제라고요? 450년 정도입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1000년이 지나갔어요. 1000년이 지나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주권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느디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니까, 우리는 이제 너희 생활 끝났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40몇 년 지나간 2차 귀환 때 그들이 돌아와서, 물론 그 앞에 1차도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성벽 건축을 하고 여전히 느디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스라엘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같이 성벽 공사를 한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과 함께 한 사람들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이 노비 속에 느디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45명, 심지어 아주 정확하게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20마리.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끝부분, 그 7장 끝부분에 정확하게 통계까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미 느디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1000여 년 전에 성전의 일종의 노예, 종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1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운영제 누가 대운영제를 딱 어떤 조건 걸어가지고 종 부르듯 하면 그거 가만 안 두지. 네.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고대 중동의 잡신들, 귀신들,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는 잡혀 죽이는 것보다 훨씬 낫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똑같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그 해석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들을 쭉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먼저 생각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기자가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시편 기자 아마 누구예요? 다윗일 거라고 추측을 한다마는 다윗이 제가 지금 시편 지금 생각나서 장서를 좀 바로 못 되겠는데 참새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참새를 부러워하는가 봤더니요. 참새도 주의 성전에 자기들의 집을 깃들일 곳을 마련했습니다. 와 부럽다. 그런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사건이 연달아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우와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룻입니다. 네. 룻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또 자기 남편도 있는데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 명이 트리플 위도, 이게 쌍가부도 아니고 트리플 위도가 된 거잖아요. 삼중 그 가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야, 근데 얘들 내가 책임 못 지겠다. 더더구나 그 며느리들은 둘 다 청산과부죠. 결혼해서 애도 없는 상태니까 아직.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둘을 불러다가 자부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한테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 다 시집갈 수 있는 나한테 있으면 시집갈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이 다시 살 길을 찾아라.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오르바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한 번 더 그렇게 고민을 받고는 울며 입 맞추고 자기 고향 돌아갔어요. 너 룻에게도 네 동서가 돌아갔으니 너도 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울면서 절대로 안 가겠다고. 네. 시성문 형제, 시형제가 20살 처녀인데 가정합시다. 처녀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1년 돼서 그 남편이 죽었어. 청산가부가 됐어요. 근데 내가 시어머니야. 아가, 너 보다시피 내가 너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들 시집 가라.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집에를 간다. 막 그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 거야. 화장실에 가서 야 우리 시어머니 너무 멋져. 왜? 해방이 되잖아요. 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룻이
안 가겠다고. 울면서 안 가겠다고. 참 바보 같은 선택 아닙니까? 근데 왜 안 가겠다고 그랬느냐? 룻기 1장 16,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까지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야, 참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유를 찾아 가라는데 안 가겠다고. 안 가는 쪽을 딱 선택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는 자기 아비 집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대 중동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 숭배의 삶으로 빠져들어간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는 자유보다는 어머니에게 매이는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룻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선언하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발적으로 묶이는 자리, 속박받는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룻은 그 인생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결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선군이었던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의 상징처럼 불려졌던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하나님께 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는 이런 일이 발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느티님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기본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 매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자유롭게 만드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다가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느디님입니다. 느디님. 아니, 제가 하도 낯설어가지고요. 처음에 얘기할 때 느디님? 느니딤? 헷갈려요. 아까도 제가 보셨잖아요. 제가 성경 봉독하는데도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도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어색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었구나. 이게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자발적인 종이 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에 따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도 못 갚거나, 또 어떤 사람들 크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에게 가서 6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년간 종살이를 할 때 그 집에 있는 하녀나 그 집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6년이 찹니다. 그러면 7년째는 그 사람이 자유하게 돼요. 그런데 6년간 살면서 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집에서 얻은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원래 그 하녀는 누구 거예요?
뭐 말이 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거기서 난 자식들도 그분의 소유, 저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고 나갈 때는 그거 다 놓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주인도 내가 사랑하고 내 처자도 사랑하는데 나는 안 나가겠다고, 나는 이 집에 계속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됐지만 나는 이걸 포기한다. 내가 안 나가겠다. 난 계속 종노릇하겠다. 그러면 제사장이 문이나 문설주에, 문기둥에 그 사람을 데려가서 귀를 갖다가 잡고 거기 뒤에다 문대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귀 뚫은 종들이 되는 거죠. 귀 뚫린 종. 근데 그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매들 중에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예수님께 귀 뚫린 자들이 다 신앙 고백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될 사람들, 그렇게 종이 되도록 이런 율법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또 자녀, 처자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성경 본문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인데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정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송곳으로 귀를 뚫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귀뚫은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에 있어서 그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느듭니라고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예. 예수님의 종 됐다는 게 좋으세요? 나쁘세요? 뭐가 껄쩍지근하게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스스로 귀뚫는 사람들은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율법이 규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나의 주를 모시면 영원히 속박받는 종이 된다. 맞아요? 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마귀는 네가 주인해. 그러면 네가 자유로워질 거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를 올고매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주로 모셔드리도록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당신이 막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본적인 은혜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그분의 종된 자들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참 자유, 영원한 자유,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죽음까지도 우습게 보는 자유. 이전에는 죽을까봐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죽음까지도 빈정거리면서 비웃으면서 그래 죽으면 죽지, no problem, 괜찮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데 이게 너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고요.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살 때는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마귀 자식들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진정한 자유, 죽음 권세를 영원히 이기고 죽는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곳으로도 속박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몽땅 헌신한 자들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종들이 된 자들입니다. 스스로 귀를 뚫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느디님을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헌신은 속박과 불종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생명을 다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부활로 확증해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즐거움과 감격으로 이 주님께 대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들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재우 집사님이 손주 때문에 몇 년을 매였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된 것을 제가 보면서 표정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좀 크게 표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우리 이혜일 집사님, 아기를 지금부터 이제 2년간 봐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손주, 손녀를 얻게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할머니들의 큰 관심거리가 그겁니다. 네. 이제 다 좀 힘든 거 떨치고 좀 자유롭게 되나? 한데 이게 또 매이잖아요. 홈바운드, 집에 묶여버리죠. 그리고요, 좀 주연 자매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모르지만, 친정 엄마가 열심히 봐줘도 끝에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손주도 아닌데 남금석 자매가 누가 뭐 요청도 안 했는데
2주 동안 산바라지를 했잖아요. 남자매 죽었다 살아나셨죠?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 모든 제약들을 딱 훌떨쳐버리고 내가 스스로 죽는 데까지 갔을 때 거꾸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런 것이고요.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그 느드림이 되어서 속박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입니까? 이럴 때는 뭘 외쳐야 될까요?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이 교수 때는요, 할렐루야 하면 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만 맨날 복음 얘기하고 목회하니까 이 할렐루야 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아직도 이주 안 나와요. 느디님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경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는 느디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삶의 표상인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자유를 헌납했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죽음까지도 우습게 보고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순종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